예레미야서 34장, 35장, 36장 성경 본문을 통해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이시기에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만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 복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구원의 상징만이 아니고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해서도 쉽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며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이윤을 얻고 있는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처형은 투석형입니다. 처벌 대상자가 돌에 맞아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선지자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이지 않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7장 11절, 37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로 하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반역한 자칭 왕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해 폭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의도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다 자신의 한 몸에 받아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머리에 지식으로 담고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면서 또한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못 믿으면 그 사랑과 구원이 심판과 저주가 되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판과 저주로 경험해야 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 자신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를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처리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 꼭대기에 다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하고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와 모든 욕망과 모든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어지는 9절 25절 26절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거기 목숨과 천하라는 단어가 대조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온 천하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살다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생명에 감사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숨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또한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선지자도 선교사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과거에 받은 증서가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성령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예수의 인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말과 삶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독으로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인격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다 가졌는데 사랑만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랑도 아니고 혈연적인, 내 자식이니까 우상처럼 집착하고 붙드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내가 누구를 내 인생에서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인을 만날 때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병자를 만날 때 치유가 됩니다. 사랑이 창녀를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세리를 만날 때 나눔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소경을 만날 때 참 빛이 되며, 사랑이 학자를 만날 때 진리가 되며, 사랑이 어부를 만날 때 제자를 삼으며, 사랑이 거지를 만날 때 양식이 되어주며, 사랑이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채움이 되며, 사랑이 미친 사람을 만날 때 구원이 되어주며, 사랑이 죄인을 만날 때 목자가 되며, 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성공도 하는데 무엇인가 더 얽매이는 것 같을까요? 왜 무엇인가 더 답답할까요? 왜 무엇인가 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미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할 때 욕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할 때만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할 때만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할 때만 낙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두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구원을 거부하면 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그런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기독교로 정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해서 자신의 교회를 숫자를 늘리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 2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란 의미였습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순교자적인 사람들은 사랑으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으로서 살기는커녕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4장 2절 3절을 화면을 보고 교독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이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지 않거나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동족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힘든 일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살고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을 재산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빗대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반으로 갈라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종교 행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내가 남을 딛고 일어서는 경쟁에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간증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았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저 늘어나는 것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친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고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귀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코에 갈고리가 깨어져서 송아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외국 민족만 아니라 선택한 이스라엘도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을 교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이렇게 전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36장 24절,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시리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회개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잘못은 왕이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설교자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까지 함께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3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갖거나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로 마음을 바꾸고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수백 번 마음을 고쳐보고 수백 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믿는 대로 사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나는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고 변명하는 것은 믿는 것도 자신이 믿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자신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경건한 삶, 종교적인 삶, 교회 봉사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교의 학자이고 정치 종교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율법을 매우 잘 알았고 또 의로운 삶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적인 동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경건한 삶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이끄시는 만큼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처럼 매우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어떤 교회 임직식에는 워싱턴의 상원 의원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만 명의 유튜버 독자를 가진 한 선교단체 대표는 선교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사건과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800억 원대의 교회 비자금을 관리하던 서울의 한 대형교회 장로는 나는 절대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진 부동산은 총 7만 평이고 공시지가로만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로만 1,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자신의 교단 총회장이 여성도와 무인태를 드나든 의혹으로 인해 담임 목사직에 사임한 사실을 알고도 그가 총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수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교회 권사의 장로라는 명예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는 20년 전에 한 정당에서 200억 원의 비자금을 주고받은 사건 이후로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겼고 뇌물을 주고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 이상의 선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금권 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유명 목사는 2010년에 14억을 쓰고도 부총회장에 당선되지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 14억 중에 8억은 교회 재정이고 6억은 선거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었습니다. 8억 중에 4억은 한 안수집사가 한 헌금이었습니다. 일개 안수집사가 왜 4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총회장 되라고 헌금했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장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되는 일에 교인들이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 교회의 명예로 생각하고 자신의 교회가 총회장을 배출하게 되면 교회가 그만큼 더 유명해지고 교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쪽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다른 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봉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데 나에게 초자연적 힘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가벼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 벌벌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고 덜덜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람은 두려워하고 실패는 두려워하고 가난해질까는 두려워하고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내몰려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두려움을 2020년이 돼서 부자가 됐는데도 벌벌 떨며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참새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창고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온 세상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상에게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의식주 문제도 염려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다른 이름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붙들고 외치고 있는 십자가가 구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현대교회에 다시 오셔서 유대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책망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책망을 하신다면 우리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건강히 오래 살고 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권사되고 장로 되기에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폭격에서 자기 어린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폭격에 몸이 찢겨진 채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보면 울부짖는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재물과 성공보다 더 사랑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